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배 옷을 입었습니다. 시기 니느웨 왕에게 알려지자 그는 왕자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배 옷을 두른 뒤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니느웨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오직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배 옷을 두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자가 자기의 악한 일과 자기의 손으로 행한 난폭을 회개해야 한다.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이제 최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 끝 열방을 향해 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드릴게요. FA 21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고 땅끝을 향했는데 그 주제에 딱 맞는 모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FA는 프론티어 에이전스의 약자로서 전방 개척 지역으로 우리 청년 선교사들이 나아가 아무리 선교의 문들 두들겨도 보이지 않았던 그 선교의 현장을 열고자 하는 도전하는 선교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FA 21기 역시 레바논과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 QR코드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찍어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러분들의 각 공동체 주보마다 다 나가 있습니다. 안 나가 있는 공동체 있으면 신고해 주시고요. 다 나가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고서 도전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카운트다운 광고입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하신 분이 거의 안 계시겠지만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7월 15일, 16일 이틀간 카운트다운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엔 송도 컨벤시아에서 저희가 진행하는데요. 2024년 9월에 송도 컨벤시아에서 저희가 로잔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어느 방향을 향하여 선교를 나갈지를 논의하는 회의가 로잔 대회인데요. 그 로잔 대회가 있는 송도 컨벤시아에서 우리가 1년 일찍 함께 기도하면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그 은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유기성 목사님, 최성은 목사님, 문대현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한철호 선교사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해 준다고 합니다. 또 특별히 토요일과 일요일 그 오시는 분들, 신청하고 오시는 분들을 한해서 5,000명 선착순으로 2023년 오늘의 교회 아울리치 굿즈를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뭔지는 미공개고요. 오셔서 직접 받으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여름 아울리치가 다가오면서 이제 아울리치 팀장이 화요성령 집회 나와라 함께 기도하자 이래서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6월부터 7월까지는 저희가 화요성령 집회 조금 일찍 끝내고 각 팀별로 기도할 수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요. 각 팀장님들은 잘 사용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 대학교의 슬로건은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죠. 이 슬로건은 그 대학의 슬로건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상상은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는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우리 그 의문을 갖게 되고 그 의문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용기마저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다는 건 말은 쉽지 실제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용기 내지 않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삶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단정짓는 것이 어쩌면 보통 사람들의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끊임없이 선교에 대해서 부르짖고 함께 열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아가자 외치지만 막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선교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땅끝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데 막상 현실은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거기서부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전 세계를 복음화 시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용기는 전 세계를 변화시킬 아주 거대한 용기, 거대한 성취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죠. 그것 또한 교만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라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원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큰 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요구했어요? 너희 손에 주어진 빵과 물고기를 떼서 나누어 주라. 그 순종을 요구하셨죠. 제자들이 할 거는 그것을 빵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모세야 홍해를 갈라라. 그럼 모세가 밤새 물을 퍼서 홍해를 갈랐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내어 그가 가진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어떤 위대한 사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기독교 역사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독교의 역사가 쓰여져 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까지 전해진 복음의 전진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기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용기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용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으로 답하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선지자 요나가 자신의 계산이나 자신의 감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서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선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아멘. 저희가 요나 잘 알잖아요. 잘 알다시피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죽다 살아난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했고 여러 가지 회개 시간도 가졌지만 니느웨는 요나에게 여전히 가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니느웨는 자신들의 나라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두렵기도 했지만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요나가 원치 않았고, 요나가 가고 싶은 이유보다 가지 않고 싶은 이유가 훨씬 더 많은 땅이 니느웨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 땅을 향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고생을 시켜서도 어떻게든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의 법칙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편한 곳으로 보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고 죽음이 있는 곳으로 보내며 낮은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셨잖아요. 가장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여정과 함께 같이 가장 낮은 곳, 가장 사랑이 필요한 곳,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즉슨 무엇입니까? 빛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빛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은 어둠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죄로 물들어가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 편하게 살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어둠의 곳에 보낼 것이고 죽음이 있는 곳에 너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곳으로 보내시지만 그만큼 우리를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디서 증인이 된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에 나아가야 할 길을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땅 끝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곳을 향하여 그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곳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 성경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채 여전히 내 육신의 소리를 듣고 내 야망의 소리를 듣고 성공을 추구하는 나의 생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편한 자리에 있으라고 이야기하고요, 언제나 복수하는 것을 꿈꾸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야망을 채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나의 육신과 나의 생각과 싸워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요성령 집회 왜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나의 육신의 뜻을 하나님께 설득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소원, 하나님 이 소원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예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 잘못 선택하셨어요. 이 자리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그 자리에 서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보내셨는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셨기 때문에 이 시대의 빛과 소금, 내가 서 있는 가정이라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직장이라는 자리,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믿는 카드, 바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니네와 같은 곳으로 보내세요. 사랑이 없는 곳에서 사랑하라고, 절망이 있는 곳에서 소망을 선포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이에요. 낮은 곳,
그 낮은 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의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부르신 자를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데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한 자리에서 그 성공의 기쁨은 세상에 주는 착각의 기쁨인 것이죠. 내가 뭔가 빛나는 자리에서 누리는 행복은 세상에 주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잖아요. 막 그 후렴구에 가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네.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예배 막 찬양하면 여러분도 다 공감할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뛰어서 어쩔 수 없는 그 기쁨들이 막 있을 겁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 감격이 있을 거예요. 찬양만 해도, 상상만 해도 그 감격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그 고백을 따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살아간다면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부르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신 곳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만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점점 더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스탑, 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제 고생했으니 오늘은 편한 곳으로 가자가 아니라 오늘 느꼈던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경험하기 위하여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런 복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갈지어다. 아멘. 이처럼 사명을 다하면 우리는 결국 낮은 곳, 땅끝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곳이 좋사오니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이 좋으니까 이 자리에 머물자, 머무는 그 순간 복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그토록 성교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교하지 않는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끝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요나가 말씀에 순종하며 니느웨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재미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말씀은 니느웨가 3일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가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알려지자 그는 왕자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두른 뒤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멘. 요나의 이 한마디 외침, 단 하루의 외침에 갑자기 니느웨 전체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몇 사람이 아니라 왕까지 그 소식이 들려서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가 능력이 있어서, 그의 말 한마디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지 않죠.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요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요나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 전부를 회개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결과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의 태도를 보시고자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그 순종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랑할 그 순종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복음을 전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운데 어떤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 자꾸만 나의 능력을 보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실 때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을 못하고 나는 그럴 용기가 없고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내가 하지 못할 이유를 계속해서 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집트에서 모세는 이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능력은 이집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존재이다 스스로 단정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 나올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은 똑같죠.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 가운데 잘했던 것 한 가지, 그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온유했고 겸손했고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순종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교도 마찬가지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땅 가운데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의 능력, 나의 상황, 나의 조건,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헛된 생각들은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도 나눴는데, 제가 2007년도에 오늘교회 이제 사역을 딱 시작하는데, 목회를 시작할 때 너무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저의 과거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목회를 하기 전, 신학교에 들어가기 6개월 전만 해도 이제 클럽에서 공연하고 클럽에서 공연들을 기획하면서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술 취하게 해서 죄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으니까,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겠다고 교회에 와 있으니까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건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해보니까 클럽에서 만났던 그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막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걸 넘어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알 텐데, 그때 나를 봐서 기억했을 텐데,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막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차세대 사역을 마치고 대학 청년부에 오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전에 여호사 공동체에서 한번 설교했었는데, 제가 훈련소에서 되게 악랄한 조교였거든요. 여호사 공동체 갔더니 한 형제가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이사단 신병교육 때 최성민 아니야? 이러면서 너도 오늘의 교회 다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뒤에 있던 허브대학교 한 친구가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그 친구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마음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성민아, 네 그거보다 더 지저분하다는 거 내가 알아. 너 더 자격 없다는 거 내가 알아. 근데 자신 있게 선포해. 너의 선포를 통해서 너 같은 인간도 내가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내가 그 자리에 세운 거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어제까지, 아니 바로 직전까지 정말로 세상이 보기에 정말로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기에 계산기는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진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해야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산하려고 하거든요. 내 생각에 필터링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나의 생각의 스케일보다 하나님의 생각의 스케일이 훨씬 더 크고 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순종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멈추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 봐야 하나님께서 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해 봐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봐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머리로 깨달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화요성령 집회 때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청년들에게 너무나 위험한 것이 깨달음의 기쁨에 멈춰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앙서적이 있고 수많은 설교들이 난무하니까 그 설교 가운데 듣고 깨달으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된 것 같고 그 말씀에 깨달은 것 자체가 내 삶의 변화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춘다라면 성장하지 않는 믿음이고 오히려 퇴보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정한 축복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깨달아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깨달은 것만 가지고 살아가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데 정말로 기쁜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음에 중독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자고요. 말씀 앞에 계산기를 내려놓고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아울리치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가게 될 때 너무나 많은 걱정과 근심과 계산들이 있을 겁니다. 계산할 필요 없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나아가면 어떤 아울리치가 되었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아울리치의 능력인 거예요. FA도 마찬가지예요. FA 가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걱정들이 있어요. 제가 성교 콜링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FA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은다면 수백 가지, 아니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그 이유를 대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교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교는 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교회 단기선교 프로그램 이름이 TP예요. 터닝 포인트인 거죠. 순종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매일의 삶 자체가 그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큐티 왜 합니까? 깨닫기 위해서 큐티해요?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큐티할 때, 큐티 매년마다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이면 교육받지만 큐티는 깨닫는 것을 적는 것이 큐티가 아니라 그 깨달음을 따라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이 큐티예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100번, 1000번 깨닫는 것보다 한 가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전부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땅끝을 향해 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비로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한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서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빙고 본당이 좋사오니 여기서 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없는 그곳을 향하여, 때로는 그곳이 가정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고 때로는 정말로 머나먼 선교지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쩌면 내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곳, 가장 서 있기 싫은 그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렵죠. 결과를 생각한다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태도를 보는 분심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의 깨달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가지를 깨달아도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명확한 방향성,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를 세우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라 말씀하시는, 그런데 내가 정말로 가기 싫은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를 세우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부르신 곳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한 자답게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이번 여름, 아니 나의 인생 전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신 방향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내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십시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아멘.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과 그 만족함을 느끼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아멘. 그곳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의 자리고 내가 가기 싫은 자리라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내가 나아가야 할 자리임을 기억
그곳에 살리래는 그곳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나는 경험하기 원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살리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살리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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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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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신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땅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